샬롬.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 41장부터 44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넓이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넓이는 5척이더라.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두께의 벽은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창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문 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의 2짝이요 저 문의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반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은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져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두개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제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쳐서 그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여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드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드로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드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에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는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경관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구산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중간에 많은 고통과 또 암울함과 애통과 이 간절함이 또 절망이 뒤섞이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선지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43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일들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서 동문으로 해서 북쪽산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43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북쪽에서 동쪽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성읍을 멸하러 올 때의 모습과도 같고 또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 속의 하나님과 같더라. 오늘 이야기를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가지고 안뜰로 들어가니까 이 성전의 안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곳에 한 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그 선지서나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더라.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들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범죄했을 때 떠나시는 하나님, 회복한 후에 다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하시고 성전으로 다시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와 떠나심과
다시 임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하나님의 회복과 이 놀라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 또 나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상을 섬기고 구술하고 풍속적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도요, 집에 들어가면 벌써 영적으로 다른 것을 느껴요. 집에 부적을 붙이고요, 생선을 갖다 매달아 놓고요, 집 구석구석에 우상을 섬긴다는 증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들어가면서부터 여기는 이 집은 절에 다니는구나, 이 집은 토속 종교를 믿는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 우리 가정에 딱 들어와서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의 가정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데요. 나도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이곳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음악을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찬송이 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의 흔적이 있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져 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 만드십시다. 이번에 추석 명절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섬길 것은 토속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성전을 이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또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많은 사람들, 가족들, 인척들,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세상의 환경도 핑계가 되어지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가득 임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하신 은혜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기쁜 영적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나와 가족과 인척과 모든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이루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